지난주 이 복음 집회 말고 그 전에 골로새서 두 번째 시간을 보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그 당시 이 골로새 교회가 두 번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환경적으로 어려움 속에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원래 골로새는 그 당시 그 강을 중심으로 라오디아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나 그 주변에서 교회들이 굉장히 푸르른 지역이 있었습니다. 강을 끼고 있으면 굉장히 푸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두 번이나 연속 큰 대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지각 변동이 나가지고 이제 골로새 지역은 굉장히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황폐해지니까 먹고 살 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에바브라가 에베소서로 아마 돈 벌러 간 것 같아요. 그래 가가지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가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고 보니까 자기 지금 고향이 황폐되고 굉장히 좀 어렵지만은 이제 그 황폐된 것보다 더 걱정되는 것이 자기 고향의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더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그걸 그만두고 이제 그곳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바브라가 이 전도한 그 지역이 골로새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골로새가 교회가 됐는데도 이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구원받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자, 그냥 구원받으니까 이제 만사가 오케이요, 그냥. 내일 죽어도 걱정이 없을 것까지 보였어. 그런데 현실은 그들을 기쁨을 계속 줘야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우리들도 구원받으면 기쁨이 있지만 조금 지나보면 현실이 막막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기근이 나서 지진이 나서 어려워지니까 거기는 막 직장이 있겠어요? 농사 질 때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니까 식구들이 우선 눈에 보이는 게 가난이 밀려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굉장히 갈등하고 구원받았지만 어려워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힘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어려움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음을 감사하라. 그리고 너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이 주어짐을 감사하라. 그리고 너희가 없지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힘을 얻고 감사하라. 이렇게 권한 내용이 골로새 편지의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너희들은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출세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안 했다는 말이에요. 너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신 우리가요. 돈이 많다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선교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저 성도님은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이런 분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쁨 이것으로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많이 했죠. 너희가 극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어떤 사람들이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요? 극한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가난하면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오늘날은 조금 우리 삶이 물론 지금 어려운 분들 많아요. 그런데 옛날 우리 젊을 때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지금 부자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누가 여기 저 뭐냐 우리 김영수 부처님 딱 보면 그냥
옛날과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옛날을 살던 사람들은 아이고 야 이놈들아 지금 뭐가 어렵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전주시 이렇게 그 근교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두부 속비지라고 하죠. 그것을 전주 남문에서 사다가 저 술집에서 그걸 처음에는 버렸어요. 그 주조장에서 버렸는데 사람들이 자꾸 퍼가니까 그놈을 막아가지고 나중에 돈 주고 싸게 팔았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이게 보니까 파가 퍼가니까 팔기 시작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술찌개미하고 그 두부 속비지하고 사다가 속비지를 갖다가 이제 그 시골에 오면 배추 무 볶아 나면은 이렇게 시래기 있어요, 없어요? 그 실가리 그걸 갖다가 씻어가지고 그걸 썰어서 그것과 이 속비지를 막 해서 막 이렇게 오늘날 같으면 숯불을 끓여요. 이런 큰 솥에다가 숯을 끓여가지고 그놈을 이만한 그릇에다 하나씩 퍼가지고 한 그릇씩 주었어요. 그걸 먹으니까 전부 다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배가 이만하세요. 배가 이만하고 배꼽이 이만하게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배꼽들은 다 이만하게 했어요. 배꼽들이. 배꼽이. 그래서 그 당시는 거의 그 가난한 사람들은 옷이 반바지에다가 위에 메리아스 하나가 저쪽 전도를 가면 총 재산이야. 그러니까 이 배가 나오니까 저기 위에 그 메리아스가 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걸쳐요. 여기 걸치고 이렇게 뛰는. 그리고 이제 그 저수지에서 수영해요. 수영하는데 수영할 때는 그 눈은 어디에 있느냐? 그 일하는 집에 주인집에 문만 쳐다보고 수영하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희 집에 이제 10명이 일을 하면은 우리 어머님은 20명분 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 10명인데 왜 20개를 준비해? 야 이놈아 너 가만히 있어. 이제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준비하면은 그 모여가던 애들이 다 집에서 이제 그 동네 분들 오셔서 이렇게 막 빵을 이고 나가지 않아요. 딱 보는 순간 나갔다! 나갔다! 하고 나가지고 옷 입고 눈으로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엄마가 일하는데.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일하나 하면은 그 집 식구가 너댓 명이 그날 가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그때는 이 가난이 무엇인가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하면 이해가 가죠. 지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가난 이야기하고 보면은 가난이 뭐야?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다면은 저 우리 김영님 말 맞다나 참 옛날 사람들은 어리석어 라면 삶아 먹지 뭘 이렇게 굶었대. 이해가 안 가죠. 실제로 여기에 그 굉장히 어려워도 지금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잘 살 때는 지금은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결핍됐다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웃의 아파트 옆집에도 내가 떡을해도 그 집 안 갖다 줘요. 왜? 가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안 열어주는데 뭘. 그죠? 물론 이제 사이좋게 지나고 옆집입니다 하면 우리 집 같은 데는 얼른 열어줘요. 왜? 옆에 목사님이 산 줄 알으니까 얼른 열어줘. 그런데 어찌하든 간에 이제 그 두드려도 열어주지도 않잖아요. 그만큼 잘 사는데 사랑은 결핍됐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 골로새에서 그 골로새 지역이 굉장히 이런 지진으로 말미암아 생활들이 어려웠지만 어려울수록 우리 옛날에도 보면 사랑을 더 해요, 안 해요? 서로 나누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 스프 찌개 하나도 나눠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눠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가난하다고 절대 우리가 드릴 것이 없고 나눌 것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렵고 있고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이런 걸로 말미암아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이 있음을 너희들에게 감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던 사도 바울이 오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너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서 그것이 있음을 감사하지만 우리가 이제 너희들도
이제는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조금씩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지금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형제 자매님들은요,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 기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아마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겁니다. 농사 중에서 무슨 농사가 최고예요? 잘 아시는구만. 그런데 왜 자식들을 위해 투자는 어렸을 때부터 안 해요? 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돈 몇 푼 착 주고, 아빠 돈 벌어와서 너 돈 줄게, 잘 놀아, 탁 주고 그냥 돈 버는데 신랑 모든 걸 투자하지 않아요? 이번에 자녀 교육할 때 몇 살 때까지 모유젖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예? 3살까지는 모유젖을 먹여야 되는데, 요즘에는 태어나면서 요거 딱 날씬해지려고 안 먹이고 뭘 먹여? 소젖부터 먹이잖아요. 소젖을 먹으니까 요즘에 애들이 소같이 큰다니까. 성질내고 그냥 들이받고. 예? 소젖 먹고 크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소같이 들이받아버려. 막 뭐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왜 나한테 해준 거 뭐냐고 들이받겠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나 소가 나한테 해준 게 많은데. 어머니 나한테 젖 안 줬잖아. 소가 나를 젖줬잖아. 그 말에 그러고만 봐도 들이받았잖아요. 요즘에 어렸을 때부터 인성교육이 잘 안 돼서 그럽니다. 실제로 요즘에 돈 벌고 많은 걸 얻는다고 자식들을 무방비 상태로 키워놨다가 나중에 자식들이 격길로 나가면 그때야 아이고 후회해봐야 이미 때는 늦다는 거예요.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가요? 8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잘못된 애들은 그때 잘못된 게 아니라 3살 때까지 잘못된 거예요. 그때 그들을 바르게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자녀들이 바르게 잘 성장해 보는 걸 보면은 부모들이 그보다 기쁨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돈을 벌고 좀 집도 얻고 한다고 해도 자식들이 전부 다 격결로 가고 엉뚱한 짓 하면은 나중에 노년에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비극이요. 그래서 바로 이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기쁨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삐뚤어져서 격길로 간다면은 우리가 힘들고 굉장히 괴로울 것입니다. 사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왜? 자식들이 격길 가는데. 자식들이 격길하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나오는 건데, 그게 바로 자식들이 바르게 크느냐 격길로 가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식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자라갈 때 우리 주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돼요? 영적으로 잘 자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 놀고 먹으라는 말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물질적으로 내가 성공했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잘 자라가야 돼요. 내가 육신적으로 잘 돼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내 영혼아 내가 많은 것을 얻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뱉어들면서, 이게 행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이야. 오늘 저녁에 네가 일평생 그 돈을 벌고 열심히 집을 짓고 했는데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거둬가 버리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입을 곳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요, 실제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진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마음은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이 자기 자녀가 주님 안에 이렇게 잘 자란 걸 보면, 훌륭한 자녀로 가는 거 보면 그냥 마음이 가만히 있어도 기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자녀가 곁길로 가면 그 마음 가운데 입맛도 떨어지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장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님들이 한 가지 마음속에 기억할 것은, 우리가 자녀들의 그 잘못되는 것, 잘못들의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를 비교해 보라고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주 성찰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을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어떤 삶을 살까? 하나님이 나의 이 삶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나의 이런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이 정도는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좀 나 쳐다보지 말고 사세요. 나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 그냥 모른 체하고 사세요. 그리고 일요일 날 나가서 주여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살기 원하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자랄 때. 그래서 우리 형제자님들은 나는 내 안에 있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해 보라 이 말이에요. 수시로 점검하고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영적으로 그러면은 성장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자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과 두 번째는 행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과 어떤 걸 말한다고요? 알아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 먼저 아는 것입니다. 첫째 알아야 할 것인데,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 1장 9절을 우리 전부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뭘로 너희 안에 채우기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너희 안에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 우리가 한꺼번에 하나님을 완벽히 안다고 하는 건 교만이에요. 그런데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 마음에 채우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뜻을 알아야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내게 주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영적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영적인 성숙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 우리 결혼한 분들, 부부간은 어떻습니까? 예? 부부간은 어때요? 우리 처음에 결혼할 때
자기 이상형이 아니라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내가 볼 때 나의 이상형이다 하고 결혼하죠? 이상형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첫 번부터 결혼 안 쳐. 그도 나름대로 이상형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딱 결혼을 하니까 부간에 잘 알던가요? 서로 아는 것 같아서 결혼을 했지만 살다가 보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김가호 형제 자매님 그냥 잘 압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모르죠? 네,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아니, 내가 우리 자매 형을 그때 자주 보잖아. 뭐 집에 가서 또 혼나면서 또 봐. 예, 근데 나도 우리 자매가 처음에 만날 때 천사인 줄 알았다니까? 딱 내 이상형이더라고. 응? 천사인 줄 알았어요. 왜요? 그 당시 우리 자매가 처녀 때 어떻게 줄 아십니까? 예. 보통 이 정도였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예? 야, 천사 같다. 진짜 안 되겠다. 응? 그리고 이렇게 돕는 베풀을 잘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점점 알아가는데 호랭이 아줌마더라고. 처음에는 고양이 아줌마더니 갈수록 호랭이 아줌마가 되더라. 그러더니 그걸 또 이제는 당신이 나를 호랭이로 만들었대. 그래서 내 탓이구나. 호랭이가 된 것이 내 탓이구나. 별 수 없이 뭐 같이 호랭이를 만들었으니까 같은 탓이죠. 그래서 이제는 호랭이를 다시 천사로 만들라니까 안 돼. 그러니까 원래 지금의 모습이 원래 모습인지 내가 몰랐잖아요. 자, 이걸 그냥 뭐라고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부간에 전부 처음에는 아는 것 같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남자가 이런 남자였어? 이 여자가 이런 여자였어?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그때 이제 처음에 부딪히면은 뭐라고 그래요? 이상형인 줄 알았더니 이런 남자였어? 이런 여자였어? 그러면 이제 못 살아! 이러죠? 자, 여기서 한번 튀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핀트가 잘못 맞으면 진짜 헤어져. 그런데 거기서 하루 잠깐 생각하면서 자기 성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성찰 안 들어가면은 행복은 안 옵니다. 예? 자기 성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저 사람이 화나게 하는 것은 내 탓이야. 여기 와야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들은 이 부부간에도 부닥친 그 자존심 때문에 항상 네 탓이요. 그래 안 그래요? 한번 손 이렇게 저고 같이 해보세요. 이렇게 따라서 하세요. 당신 탓이야. 이건 아무래도 당신 탓이야. 터질까봐 말 안 내. 항상 당신 탓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 탓이었구나 하면은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부부간에도 이렇게 서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경험하면서 점점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구약의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 왕,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했던 다윗 왕이 아들 이제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내 아들 솔로몬아, 우리 형제 자녀들도 바로 자녀들에게 이 다윗과 같은 유언을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다윗이 내 아들 솔로몬아,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누구의 하나님을 알라고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섬기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형제 자님들이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죠. 그래 안 그래요? 이 땅을 떠나요. 떠나면서 자식들에게 이 다윗과 같은 유언을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내가 이제 이 나그네 여정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난다.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믿고 있고 섬기던
그 하나님을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유언을 남기면 얼마나 아름다운 유언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살았다면 자녀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아이고, 나는 싫어요. 에? 내가 미쳤거니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이 누군데? 아버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고 살았는데? 나는 그거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날마다 먹고 사는 거 쏘다가 그거 안 되면 우리한테 신경질이나 빠락빠락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이런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내가 크게는 못 섬겼지만 적게는 내 마음에 경외하던 그 하나님을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병들어 있는 신방에 그 병들어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찾아가서 이 교제를 많이 합니다. 적어도 이제 우리가 이 병에서 노인을 받지 못하고 주님 나라 곧 가게 생겼으면 자녀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웃을 때 내 걱정은 말라. 나는 주님을 잘못 섬겼지만 너희들은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는 못 섬겼지만 너희라도 바로, 이런 믿음의 자취를 남길 수 있는 분이 되면 되지 않겠어요? 어디 가서 뭐 먹으면 조금 한 열흘 더 산다는데, 어디 가서 무슨 약 먹으면 1년은 더 산다는데, 그거 어디 주의할 수 없을까? 이런 유언만 남기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그분 앞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냥 그 고통스러운 나그네 좀 하루 더 살면 뭐하게? 오늘 좀 기분 안 좋은 이야기만 해서 죄송한데, 이 땅에서 조금 그냥, 나 고랑팥이 그 말 좀 안 좋아해. 계속 아파가지고 그냥 아이고 하면서 80, 90까지 살면 뭐해? 빨리 가야지. 형님 고랑팥이 사는 것보다 빨리 가는 게 낫단께? 그리고 빨로는 아멘 나와야지. 실제로 우리가 이 나그네 정 별거 아니에요. 우리의 그 소망, 믿음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기쁘게 찬양송하면서 갈 수 있는 믿음을 형제자매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진전된 영적인 삶이라 이 말입니다. 이 나그네 여정에 그냥 우리 그냥 내일이라도 자살해도 죽으라 그 말 아니에요.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저 강단에서 우리 빨리빨리 죽어라니까 내일 다 죽세 이 말 하는 건 아니야. 그렇게 받지 말고 실제로 우리는 이 정말 세상에 별거 아니잖아요. 날마다 우리 힘들고 아픈 것만 나에게 찾아오지 더 나은 것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 삶을 드리다가 이제 나는 그날에 들어가는데 너희들도 그날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갈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냥 아비의 하나님이 솔로몬이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질문한다면 아버지 왜?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솔로몬아 아들아, 하나님 내 아비가 믿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거 이야기 안 했겠어요? 그리고 네 아비가 믿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근심시키며 죄 가운데 빠진 줄 아냐? 그래도 나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더라. 아멘? 그래도 나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너도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쭉 내용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솔로몬도 알게 되기를 원하는 이의 하나님, 이런 유언을 남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님들도
이제 내가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남길 말을 하나씩이라도 준비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더 살겠어요? 저기도 형님 얼마나 더 살겠어? 내가 잘 모르지 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미래 나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이따가 준비할게요. 아니요, 지금 준비해요. 적어도 자녀들을 모아놓고 아들 딸 사이 모여놓고 내 아비가 섬기던 이런 하나님을 너희는 더욱더 잘 섬겼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까지 알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분이 되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그거 연구하죠. 민경아, 너는 통장 이 작은 놈이 쓴 게 너는 딸인 게 이놈 같고, 또 경호야, 너는 내가 조금 더 큰 놈 만들었으니까 아들이니까 아직 장가도 못 갔으니까 이놈 같고, 자, 그리고 앞으로 잘 살아라. 나는 간다고. 요요한 남기는 거야. 이거 아름다운 게 아닐 거예요. 지금 그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요? 응? 요 새끼들에게 어떤 걸 남겨줄까? 요거 궁리하고 요거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자식들에게 부모가 섬기던 믿음의 자취를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유산입니다. 이런 유산이 성경이 원하는 합당한 유산인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행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요즘에는 운전도 이상하게 가르치대요. 요즘에는 요령과 뭘로 그냥 이렇게 가지고 탈랑 가서 따게 만들대. 공식으로. 옛날에 우리 때는 구조 시험 다 봤거든요. 지금도 구조 나와요? 그거는 구조 시험도 다 봤어요. 뭐 이 엔진이 어떻고 이거 뭐 먹으면 브라크가 안 뛰면 뭐가 어쩌고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뭘 손 봐야 되는가. 제가 그래도 73년도 면회거든요. 73년도 면회는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까냥의 이론과 실기가 심했어요.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운전을 처음 이론을 배울 때 구조를 이렇게 배웁니다. 그 구조와 운전을 배운다고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고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론으로만 배운다고 그 차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인지 자신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나를 위한, 나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길입니까? 나에게 정말 질문을 많이 하세요. 우리는 때때로요, 주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기쁨을 위하여 일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예? 주님이 이렇게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죠. 항상 이런 싸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바로 이 본문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 추구해야 될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열매. 10절,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자, 선한 뭘 맺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일은 그 동기가 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동기가. 주님의 일은 그 동기가 선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과연 선한 동기를 가지고 이 일에 임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의 다윗은요, 혹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악한 행위가 있는가 살펴보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고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쁨으로 인내하는 삶인데 11절입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 보면 기쁨으로 인내하는 삶, 이게 좀 힘든 삶이죠. 인내는 인내인데 기쁨으로 인내하는 삶이라네. 인내라는 건 기쁨이 안 딸릴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요,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려면 여름의 폭염을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몰라요. 우리 김금정님 저거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았는데, 저는 한 개 살았다고 포도나무 적 붙인 게, 근데 형님은 3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놈이 3개 살았나 하고 날마다 가서 쳐다보다 아무리 봐도 1개 다른 것 같아요. 나 좀 더 두고 봐야겠는데. 근데 이게 이제 1개가 살아서 싹시 난다고 그놈이 완전히 살아야 관리가 필요하죠. 요게 이렇게 우미 났을 때 그냥 가만 놔두면 계속 크죠. 그러면 여기 적붙인지가 약해요, 강해요? 약하면 바람이 조금 불으면 여기가 탁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묶어주면서 이제 이게 다 지탱하도록 관리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생명이 얻었다고 그냥 방치해두면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잘 자라도록 이렇게 갖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으면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가을에 벼가 됐든지 사과가 됐든지 이 열매를 거두려면은 그냥 태풍도 경험해야 되고, 때때로는 뜨거운 폭염도 경험해야 되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견뎌내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인내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표현했는데, 견딘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에 대한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어려운 환경이 안 찾아오면 그 사람은 진짜 만사 형통이죠. 여기 이 본문에 그 인내는 오래 참는다는 것을 어려운 인간관계에 대해서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 그런데 여기서 기쁨으로 견디고 참아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계 자매님들의 삶 속에 과연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어려움을 오래 인내하고 견디라는 말. 그래서 너희가 인내를 하기가 어렵거든 빨리 눈을 들어라 그래.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인내하기 어렵거든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라. 인내하기가 어렵거든 빨리 눈을 들어요. 자기를 바라보면은 이 인내가 무너져 버려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인내가 무너져요.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설명 안 해도 이해 갑니까? 지금 십자가가 고통이죠. 십자가는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십자가를 인내로 참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근데 뭘 바라보고 참았다고요?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십자가 뒤에 있는 즐거움. 여기서 이 십자가 뒤에 있는 즐거움으로 그것을 참았다고 하는 말인데, 십자가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이겠습니까?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사람이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거룩한 백성들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주님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십자가의 뒤에 그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는 이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해요. 이 뒤에 있는 영광이 무엇일까?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참으셨는가?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로서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통과 슬픔이 없이는 기쁨이 올 수 없습니다. 어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하는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데도 사업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사업이 잘 안 풀려요. 그리고 환경이 계속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힘들으니까 어느 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도 나중에 그 전에 사역할 때 초창기 때는 밤새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하오리까 하고 엎드려 밤새도록 기도한 때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참 게을러서 날 새는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핑계인데도 그것도. 그런데 그전에는 정말 갈급했거든요. 그럴 때는 밤새도록 엎드릴 수 있을 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사업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사업이 안 풀리고 힘들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죠? 이렇게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말이 맞다 그랬어요. 천년을, 성경에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한 년이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말이 맞다 그랬어요. 그가 다시 말하기를 하나님은 100억을 10원으로 보시죠? 100억도 10원으로 보시죠? 일일이 천년이니까. 그럼 100억을 10원으로 보시죠? 하나님이 내 말이 맞다 그랬어요. 맞다 그렇게 본다.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주님 제가 너무너무 상황이 어렵습니다.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제게 15만 축복해 주세요. 15만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주님 이것만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해 주마 그랬어요.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 내가 알았으니 내가 너의 그 기도를 응답해 줄 테니 하루만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직도 머리가 안 돌아와요? 하루가 천년이요. 하나님은 100억을 10원으로 보시죠? 그 10원만 주시죠.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해주마. 그렇게 내가 네 기도에 응답을 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어떻게 해요? 하루만 더 기다려. 이해 가십니까? 이 말은 과정을 인내로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수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 수많은 어려움을 인내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인내하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성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형제자님들이 구원받고 조금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뭔가 성숙되는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내가 성경을 조금 읽고 조금 어떤 책도 좀 보고 하니까 내가 뭔가 좀 성숙한 것 같지만 착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숙은 하루아침에 드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험과 부딪힘과 아픔이 있어야 돼요. 이해 가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숙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형제 자매들에게 부딪혀 와야 됩니다. 때때로는 배고픈 서름도, 때때로는 아파서 그냥 헤어나지도 못하는 서름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내가 찾아올 때 그때 주님 앞에 인내로 기다리던 그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숙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12절 마지막에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들은 나 자신에 대하여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울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때때로 나를 보면은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실망스럽죠.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실망스럽고, 인내하지 못하는 내가 실망스럽고, 여러 가지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실망스러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기 위하여 하나의 훈련으로 주시는 것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이 없이는 명장이 될 수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정말 피나는 훈련이 없이 명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장은 쉽게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나중에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만약에 우리 용주 형제가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요. 직장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 새끼들도 전부 다 다 떨어지고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오늘부터 한 그 양식이 주어질 때까지는 얼굴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얼굴에 이제 우르락 푸르락 그냥 막 구름이 꼈다가 막 걷다가 막 어려울 겁니다. 얼굴만 보면 알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내 환경과 모든 게 어렵더라도 얼굴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금식하며, 성경에 보면 금식할 때 나타내면서 금식하라고 했습니까? 안 하는 것처럼, 금식을 하더라도 안 하는 것처럼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펴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게 될 때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간증할 때 그런 적이 있었어? 나는 조금도 몰랐네?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렇게 할 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 상담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조금 우리 동서하고 만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동서도 이제 그 암수술 이제 내일부터 그걸 받는다고 해서 좀 기대하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암수술을 하고 나서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차라리 생명을 거두가시지 왜 남겨놨지? 진짜 그때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런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까 오히려 내게 찾아온 고난이 내게 유익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한 말은 시편만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환자라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환자라고 살기 시작하면 굉장히 인상이 고약해져요. 근데 나는 환자가 아니라거든. 그런데 때가 되니까 원주의 어떤 형제가, 그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와 똑같은 수술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50m 바깥으로 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뭔 실수할까봐. 그리고 막 날마다 집에서 그냥 밥만 들어도 그냥 유리창을 던지고 그냥 막 짜증을 막 해뿌리 하는 거죠. 막 맞으면 자기의 못 이겨서 막 유리를 깨뜨리고 막 상을 뒤덮고 막 짜증을. 그러니 부인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겠죠. 그런데 똑같이 하는데 와서 좀 상담해 줄 수 있습니까? 가자고. 가가지고 오후 자유시간에 한 4시간을 앉아서 계속 교제를 했어요. 근데 동질이 있어요, 없어요? 동질감이 있죠, 동질감. 동질감이 없는 사람이 와서 막 이루어온다고 하면은 당신이 뭐 알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경험해 보지도 않고. 그런데 동질감이 이렇게 착 들어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그걸 이기는 법, 그 다음에 그 기쁘게 사는 것, 우리 육신에 이건 별거 아닌 것 쭉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겼던 거, 내가 힘들었던 거, 나는 하나님 앞에 왜 내가 더 살아야 됩니까? 하고 따지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 형제가 이제 힘을 얻었어요. 얻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자매가 그 다음부터 제가 쳐나왔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나하고 섬전도도 가고 또 외국도 나가고 의료선교도 가면서 먼저 하자. 그리고 나하고 같이 자게. 그러면서 했더니 그 다음부터 섬전도 와서 우리 그때 와서 나팔 빠빠빠빠 불어줬던 형제 있죠. 자, 섬전도 가지고 외국도 같이 나가고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은 오히려 자매를 이루하면서 반대로 살더라고요. 전에는 거꾸로 돼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날 때 성숙이 오는 거고, 성숙하게 올 때 자기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상담해 줄 수 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 굉장히 힘들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그걸 이겨나갈 때 다른 사람에게 상담해 줄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겠어요? 어떤 병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간 사람이 그런 병이 똑같이 온 사람에게 상담해 주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마무리합시다. 견딜 수 없는 어려운 한복판에서도 감사하는 삶, 그런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려운 환경들이 나에게 찾아와도 그냥 탁 깔아앉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이것을 성화되는 삶이라고 말해요. 승화시키는 그런 형제 자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